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상황들이 간혹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도 한 인생이 급진적인 회심이라 할까요? 정말 천지개벽의 변화를 실감하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보면 별것 아닌 것,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은 정말 기적과 같은 천지개벽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성도들의 무리의 모임으로 형성이 되어졌고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 사단 마귀의 방해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거하고 또 그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이 9장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단 시비를 걸어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하여서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신간 그 그리스도인들, 그것들조차도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실제로 말하면 마치 영적 토벌대를 만들어서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을 피하여서 다메섹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의 대장,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말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가 9장 20절에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1장과 20절 사이에 너무나 큰 놀라운 변화가 정말 천지개벽할, 죽어야 된다고,
그는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차단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사울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사울은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년 넘게 엄청난 16,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였고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성경이 그에 의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희생은 마땅히 칭찬받고 격려받고 박수받고 상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있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 어쩌면 그도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유대인의 핍박,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다메섹으로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갑자기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겁을 했을 것이다. 아마 기겁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겁을 하고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13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에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라고요? 사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있어서 추종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라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인데 가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토벌대 대장인 그에게 제가 찾아가라고요? 주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에둘러 표현하지만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가면 죽습니다. 제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적극적으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애둘러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라도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번역을 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길로 가라. 주님이 다소의 집가로 가서 그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이야기할 때 막 이런저런 상황이어서 제가 가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네 길로 가라. 네 길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네 길로 가라. 나의 명령을 따라서 내 길 가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맞아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 맞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두고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할 거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31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여전하고 힘듦이 여전하고 어려움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위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 그 사울에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 이 아나니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울에게 네가 광야에서 만났던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내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나를 너에게로 보내어서 너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다소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라 이야기할 때 사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인데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 온 사람인데요. 라고 말했던 그가 사울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우리의 감정선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보면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아나니아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무지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무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수용하고 싶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원수를 향하여서 도무지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형제여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해가는 과정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그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제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환경에 펼쳐지고 들려지는 소문들에 의하면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나아갔고, 단순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를 향하여서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서 형제여,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로 눈뜨게 하고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이 사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잘못된 열정의 비늘,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그 잘못된 열정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편견과 경쟁심으로 가득한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에 충만했던 이 사울의 그 잘못된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영혼의 어둠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의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복음을 믿다가 쫓겨 도망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같이 그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순종하는,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아나니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이런 삶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어디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 모두가 나를 부정하면서 등을 돌릴 때에 끝까지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했던 사람, 그들이 있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친하고 싶지 않는 사람, 교제하고 싶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일임을 알고 나의 모든 의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 아나니아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도무지 형제라고 부르고 싶지 않는 그 존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면, 성경의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그냥 그랬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은 앞에 문맥을 보면 좀 어색한 문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하면서 안수하고 눈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리고 20절에 적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문맥상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뭘 넣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다메섹의 사람들,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일 수도 있고 피신해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걸 피신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던 것처럼 다메섹의 성도들은 당연히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도망해서 다메섹으로 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도자가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 오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뭐 그래 됐다는데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들겨 패고 고생시킨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내하고 여러분하고 좀 같이 있읍시다. 이러면 여러분 수용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도망했던 이유가 사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사울과 어떻게 한 공간 안에 며칠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며칠은 고사하고 한 끼 식사도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일 텐데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사울을 향하여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과거에 부끄러운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그 일들을 왜 덜추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울을 향하여 퍼볼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정당해 보이는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내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다메섹 성도들이 그를 덥석 않는 겁니다. 회심하고 변화된 그를 그냥 덥석 않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곳에 와 있어서 그나마 자기들이 이 피신에서 예루살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울이 그 어떤 토벌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으로 우리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평안마저도 빼앗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이 사울을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덥석 끌어안는 겁니다.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질렀던 사울의 잘못을 문제 삼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딴지를 계속 걸고 발목을 잡았다면 어떻게 사울이 놀라운 바울로 변하고 이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라, 품어주라, 용납해주라, 안아주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경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경험하였을 때 도무지 자기를 용납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다메섹의 성도들이 그를 안아준 겁니다. 그를 품어준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손해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용납함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성도들과 며칠 머물렀던 그 짧은, 어쩌면 구절이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되고 회심하고 누구도 수용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서 그 사울을 덥석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다메섹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괘씸하고 다메섹 도상의 성도들에게 들어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다메섹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 익명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나의 작은 환대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나의 용서로 누군가가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다메섹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트라우마와 딜레마가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가시고 하는, 든든히 세워가고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이 다메섹 성도들처럼 성령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의 두려움, 원망, 비난 내려놓고 이 사울을 덥석 안았던 그 다메섹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있는 23절과 26절은 상당한 세월이 기간이 있습니다. 대충 한 3년 정도를 보는데요. 다른 부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좀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 있었는지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에 얼마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자기도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바울이 율법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딱 교제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워 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3년 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늘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뭐 다메섹에서 그다음에 뭐 일이 있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기후에 자기가 그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다 말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3년 후에 갑자기 떡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살인죄 짓고 강도짓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거부감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건 끝이냐? 그런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사람들이 물품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었을 때 앞장서서 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본래 이름 요셉은 기억이 없고 사람들에게 다 바나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성품이기도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함께 우리가 교제해도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 참 불편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많은 그 일을 바나바가 영적 중매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울 사이에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제자됨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사이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어주고 이 공동체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역사를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동력을 하게 되어지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보내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을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즉 사울이 함께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졌을 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지만 함께 그를 도우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갚는. 여러분 혹시 사울이 잘못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덤터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와 소개하고 화해하게 하는, 나의 아니나 나의 위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아나니아, 정말 적대적으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울을 형제로, 지체로 받아들이면서 안아주었던 다메섹 공동체, 사람들이 부정하며 믿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과 지도력을 걸고
사울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을 믿고 행하심을 믿고 이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했던 바나바, 그 사람들의 삶이 교회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뀌어 바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단순히 이것은 한 사람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와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알고 순종했던 아나니아, 다메섹 공동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절기가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7주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보통 구약의 계산을 하면 맥주 감사절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첫 수확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맥주절도 모든 추수의 첫 시작을 하면서 첫 이삭을 잘라서 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수장절까지 모든 것을 거두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6월절은 6월달은 또 호국 이런 달이다 보니까 오늘 성령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가 은사 이런 거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금호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상처와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기꺼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행하실 때에 순종하였던 이 다메섹의 공동체처럼 영적 지도를 가지고 있고 섬기는 사람이지만 자기 안위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했던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을 바울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금호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아나니아와 다메섹 공동체와 같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